빌립보서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둔 그날 밤에 몇 시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의해서 성령은 교회에 오셨고 성령은 교회로 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일을 다른 쪽에서 찾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목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신앙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듣고 싶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일들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제 빌립보에 보낸 편지 속에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일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오늘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원문적으로는 뭐 이 주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되게 신약성경 주석에도 나와 있는데 시민 노릇하라 그런 뜻입니다. 생활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생활하라 그러면 무슨 뭐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시민 노릇해라 그런 얘기죠. 여기 이제 뭐 특별 도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 직할 통치 도시입니다. 신흥 도시죠. 퇴역 군인들을 거기 살게 하고 특별한 시민의 권리를 주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빌립보 교회가 신흥 도시인데 여러 가지 풍요로우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고 또 뭐 사업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는데 빌립보 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은 아마 이방인들 중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이 없고 그 빌립보 시민들이 누리는 그러한 특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고 삶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 아주 집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빌립보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직할하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늘들에 있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특별 시민이다. 그 시민, 하늘들에 있는 도시 공동체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시민 노릇 잘해라는 거죠.
시민 노릇하고 있는 거지 완벽한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9절을 중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드릴까요? 8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시민으로 하늘들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세워져 가고 있는 특별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 시민이죠. 특별한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녀로 왔다는 겁니다. 이 자녀가 이제 이 로마서 8장 17절에는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들이 되어야 되죠. 그 아들이 되는 과정에 성령이 돕고 계신 겁니다. 그래 이제 시민 노릇하도록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자녀 신분에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피조물이 한탄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기는 자가 되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교회에 부어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 그러면 한 마음은 이제 마음을 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 이 사람의 이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영은 거듭나면 살아납니다. 아담 이후에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한 영으로 돼야 됩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이 한 마음과 한 뜻, 이건 이제 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 말로 이제 푸시케라 그러고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한 영과 한 혼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그것이 이제 온전한 구원,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는 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협력이라는 게 뭘까요? 혼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몸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개인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협력해야 된다는 건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있는다는 뜻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협력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건축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성령이시고 그걸 이루는 거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쓰여진 언어가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죠.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은혜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합니다. 교회에 고난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셨는데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지만은 거기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신 것, 말씀하신 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 것이 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세우신 뜻은 교회를 완성시켜서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은 아들이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이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지만 그 일을 감당할 성령,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면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 교회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아들이 돼야 합니다. 아들이 되는 과정에 교회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지만 교회를 완성하시지 못한 예수님,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기초석을 지금 단단하게 반석으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기뻐하면서 참여하고 있다.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사도로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도 성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해라. 첫 번째,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하나가 되라는 뜻이죠. 대적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교회가 흔들려요. 성도들이 우왕좌왕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도 진짜 두려워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세상에 속한 곧 두려움을 가져오는 나쁜 자, 미혹하는 자, 대적자. 오늘 대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성령이 일하시는 내용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마귀는 그냥 나누려고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을 갈라지게 해요. 싸우게 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시민 노릇하는 것이다.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믿음 생활이다. 믿음. 우리가 성도가 이 천년왕국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음의 알맹이를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것이고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믿음에 합당한 이 성도의 삶입니다. 시민 노릇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적자가 교회를 들어와서 막 두렵게 해요. 현실적인 문제로.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두렵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대적자라는 게 교회 밖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 가지고,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우상도 섬겨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하니까 마음이 나눠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거기 못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불못에 던져져요.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자, 첫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대상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뭡니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능력,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 시민으로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분별하고 근신하는 마음이 절제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게 있어야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그 위에 정말 온전하게 흠이 없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지도록 하는 것들이 시민 노릇 잘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마시면 함께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한 몸을 이뤄가게 되고, 그리고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대적자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하고 나누게 합니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회방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의 지체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과정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령을 정말 충분히 마셔서 성도들과 함께 늘 함께 마셔서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탈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될까? 회방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라고 명령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보는 성도들이 아마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제발 좀 성도들 간에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좀 걷어가 주세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와의 싸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교회가, 성도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죠. 그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로서,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그 직할 통치 도시에서 그 시민 노릇 잘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 몸을 이뤄가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대적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두려워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희가 그런 걸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 노릇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 사도가 그 편지예요, 이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평화, 한 몸을 이뤄가는 것, 그것을 회방하는 대적자가 두려움으로 그걸 방해하고 깨려고 하는데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이겨간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만 모인 교회도 있겠죠. 없으면 참 너무나 뭐랄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참된 교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남겨주신 구약 성경에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체감하고 느끼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없는 온전한 지체들만 구성된 교회가 있는가 참 안타깝지만 발견이 잘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살고 싶은데 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나를 불안하게 하고 또 이 불안하게 하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복음 외적인 거에 분주하게 해요. 일상에서 자기 생각을 그냥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냥 참 많이 미혹에 빠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참 대단한 은혜이긴 합니다. 이 탐심이, 세상에 속한 탐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마음에 그 탐심이 들어가면요, 세상 것 분주하게 하잖아요. 큰 돈만 쫓아다니는 게 탐심이 아닙니다. 다른 것 좋아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면 그 탐심은 미혹에 빠지게 하고 이 탐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인데, 이제 미혹에 빠지는 거죠. 욕심 때문인데,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멸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정말 내가 왜 사랑이 안 되고, 또 평화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적자가 활동하고 있구나. 우리 사도가 감옥에서 기대하는 거,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들이 속한 교회에. 이것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교회가 견뎌내고 행해야 될 이 싸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영광도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못 누립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시대에 고난에 관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